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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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잘 보내시겠죠? 네. 그래요. 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신방도 하고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최근래 들어서 그 사람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어요. 내가 질문을 이상하게 유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거든요.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요 근래 비슷한 소리를 듣다 보니 왜 그렇게 말할까라며 공통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들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 생겨난 자기 보호를 위한 일종의 지혜 같아요. 아마 이 불신이라는 것은 점점 강화되면 강화됐지 제가 볼 땐 결단코 사라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점점 강화되면 강화됐지. 무슨 말인지 알고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저도에게도 그런 면모가 있거든요. 목회도 일종의 사회생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과 관계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가능할까? 더 나아가 믿음을 주지 않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 물론 여러분 우리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거 없어도 아주 나이스하게 잘 지낼 수 있고요. 재밌게 잘 놀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내 눈에 안 보이게 되면 마음에서도 사라져 버리겠죠. 사랑은 아니잖아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눈에 안 보여도 여전히 존재만으로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상처받기 싫어서잖아요. 근데 다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 상처는 사실은 상대는 얘기하신 적도 없는 내가 과도한 기대를 투영하다 보니까 즉 내가 뭔가 준 만큼 돌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상처를 받겠죠. 사실 진짜 사랑했다면 상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마 긍휼함이 다가올 거예요. 믿고 징후스럽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질책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전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모든 방향이 세상의 방향이 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불신의 문화가 더욱더 개인주의를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보다 더 고독함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는데 코로나라는 강력한 촉매제는 이걸 더 찢어놓는 엄청난 재앙처럼 이제 다가왔죠. 그럼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말씀드렸어요. 더 본질적이면서도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사랑 얘기라고요. 사실 이삭은 전혀 인상적이지가 않아요. 성경 읽듯이 사실 창세기는 몇 번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부터 안 넘어가서 문제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우리한테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 분량이 엑스트라 수준이니까, 까메오 수준이니까. 그나마 저 고작 내용이 장가간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이삭 얘기는 단지 결혼 얘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라 중요하고 결혼이라는 현실의 조건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 즉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신앙이 있건 없건 사랑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사랑을 안다는 것, 사랑을 배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란 게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돼 본문에 기반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랑 자체가 너무 거대한 개념이잖아요. 설교문을 썼어요. 탈구를 했더니 1시간 반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있던 사랑도 사라질 것 같아서 또 쪼개봤어요. 또 쪼갰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이 거대해서도 문제지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잘 안 다가와요.
그렇다면 좀 쉬운 데서부터 풀어가 볼게요. 사랑이 뭔지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는 장소, 사랑을 누리는 곳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집이죠. 가정이죠. 가정.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는 별개로 속하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모든 처음의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지만 특히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허락하신 원형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뭐가 다릅니까? 동물은 가정이 없어요. 번식하고 짧은 기간 생존시키면 본능에 의해서 혼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만큼 부모가 오랜 시간 생존을 위해 돌보고 오랜 시간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생물체가 없어요. 나아가 인간은 그냥 보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교감, 배움과 경험의 과정들을 부모를 통해서 누리게 되잖아요. 이게 없어도 동물은 동물답게 살 수 있지만 이런 돌봄과 양육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허락된, 누구도 예외가 없는 허락된 원형 공동체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타락하면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고 사랑을 가장 처음 누리고 가장 풍성하게 누려야 될 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지점입니다. 가정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가정이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사랑 따윈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도 가정이에요. 이미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가정 불화나 부모의 어떤 이혼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셨거나 극단적으로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착취, 압제, 조종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도 있겠죠. 물론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트러블이 없는데도 그냥 한 집에 한 건물에 사는 것일 뿐 사랑이 부재한 가정도 은근히 되게 많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많은 정서적 문제는 바로 이 원형 공동체인 가정이 타락했기 때문에, 즉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배우라고 주어진 이곳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사랑이 부재했기 때문에 도출되는 게 우리의 심리 문제들이거든요. 다 그렇게 해석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를 너무 원망해서만은 안 되는 것은 그들도 그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의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을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계속. 다만 너무 감사한 건, 다행인 건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배우기 전에,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 말씀을 통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창세기 2장 우리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 2장 24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복수이고 그 남과 여, 즉 이 다른 두 존재가 연합하는, 그래서 작게는 결혼과 가정의 얘기지만 넓게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거든요. 2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남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주권자가 남자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요. 이삭의 가정 얘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었으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과의 관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과 그런 정도의 신뢰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가정. 또한 여성 사라를 그 당시 편만했던 소유물로 보는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여족장, 언약의 대상자로 존중하는 모습들. 또한 아브라함의 가정은 늘
이웃과 공존하며 연대하며 환대했던 정의와 공의가 있었던 그런 문화잖아요. 물론 이삭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가정인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의 가정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지난주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난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기도대로, 아브라함이 얘기한 조건대로. 하지만 본문 보시면 그리 순적하지만은 않았어요. 엘리에셀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녀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녀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권자를 만납니다. 왜요? 약속의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애의 결혼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약속의 결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당연히 리브가의 아비인 부두엘, 이게 본문에 부두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실상 그는 이미 지금 너무 연로해서 명목상 주권자였을 뿐 그 집의 주권은 이미 그의 아들이자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라반에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50절 보시면 부두엘과 라반이 아니라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면 이름 순서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우리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가나다로 통일을 하잖아요. 계속 말이 나오니까 똑같아요. 라반과 부두엘이라는 순서만 봐도 라반이 그 집의 주권자로서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엘리에셀과의 지금 대화 파트너는 누구냐면 부두엘이 아니라 라반이에요. 자, 그 앞에 엘리에셀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왔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지 쭉 간증합니다. 이걸 모두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5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에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순종함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다른 선물들, 훨씬 더 많고 값진 선물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와 함께 떠나려고 하죠. 근데 라반과 어머니가 좀 더 있다 가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을 통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정하거나 불의한 짓은 아니었어요. 우리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나 먼 타국으로 딸을 그리고 여동생을 보내는 어미와 오라비 입장에서는 이것을 만류하고 좀 더 있다 가라 하는 것은 응당 당연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브가의 주권자였던 오라비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라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꾀돌이, 그 약삭 빠른 그 야곱을 무려 21년간 등쳐먹으면서 일종의 혼인 빙자 강제 노역을 시켰던 희대의 사기꾼이죠. 그리고 이 짓을 위해 자신의 두 딸마저 속여가면서 순차적으로 결혼시켰던 탐욕의 화신으로 등장해요. 자기 딸마저도 속여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본문이 이미 암시를 해요.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0절입니다. 시작. 혈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인에게 한 말을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 나와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네, 엘리에셀을 만나고 급히 돌아온 리브가의 얘기를 듣는데 그 에너지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귀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코골이와 팔찌. 여동생의 인생이 결정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지금 눈에 반짝거리는 그 금붙이에 눈이 가 있다고요. 일개 종의 신분인 사람이 이런 엄청난 금을, 그것도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주다니. 요 금붙이와 팔찌는 현재로 따지면 그 금바 있죠. 그거 반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그냥 한 번 만났는데 그거 준 거예요.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의 머리에서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만류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였을 수 있지만 라반의 이 만류는 탐욕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더 뜯어내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리브가가 속한 가정의 현재 현실이었어요. 슬프죠? 형제인데 내 인생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혈안된 그 형제, 그걸 심지어 주권자, 아비 노릇을 하는 자. 그러나 우리가 라반에게 탐욕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만은 없는 것은 실상 많은 현실의 가족들이 무언가의 욕구를 여기 품고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처럼 부모가 자식을 혹은 형제를,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이익을 주는 자,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아가 물질만이 아니라 정서적 착취도 많죠. 가장 자연스럽다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도 그 자녀에게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얘한테 좋아 보이는 거, 아니 내가 하고 싶었던 것, 자신의 기대를 과도하게 투영하여 진로를 강요하거나 혹은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낫거나 대놓고 악해 보이거나의 차이일 뿐, 가정이라는 원형적 공동체, 즉 이 가장 자연스러운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욕망을 투영하려는, 이건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리브가의 가정 얘기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모든 타락 영향 아래 있는 가정의 모습이자 누구나 운 나쁘면 경험할 사례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지, 하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본능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그 죄된 본성이거든요. 육체적 본능보다 더 강력한 건 영적 본능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자랐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신앙과 인생의 연륜자인 이 엘리에셀은 이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저 인간의 그 희번덕거리는 탐욕이 눈치가 좀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미 결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주인이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 벌써 떠나온 지 한 달이 넘었다, 돌아갈 것까지 생각하면 빨리 가야 된다, 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라반이 수를 냅니다. 다름 아닌, 그렇다면 본인에게 결정할 수 있게 한번 물어봅시다, 리브가에게.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트 있어 보이지만, 엄정해 보이지만, 정의로워 보이지만 되게 노림수였어요. 당시에 미혼 여성의 주권자는 오롯이 그 집의 아버지가 없으면 오라비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리브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라반의 의견에 동조할 것을 기대하고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녀의 입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대답을 하죠.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겠습니다. 개역개정은 가겠나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번역이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가겠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앞서 언급한 창세기 2장 사랑의 어떤 이야기, 이 구절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떠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떠남. 사실 지금까지 살던 그 집과 관계와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선택한 일이라도 두려운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얼굴을 한 번 본 적 없는 그 남편을 만나러 한 번 본 적 없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 그리고 가나안 땅에만 가면 되나요? 남편 말고도 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남자분들 군대 처음 가서 다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잖아요. 다 나보다 위야, 자대 배치 받으면. 다 모르고. 그러나 자신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나 그것을 향하겠다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리브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 아브라함이라고요. 물론 이런 표현도 조금 구시대적이긴 한데 그냥 리브가는 리브가지 뭐. 하지만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왜? 6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너의 아비와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가라 하는, 일러주는 땅으로 가라고요. 떠나라고 하신 아비와 고향과 친족은 당시 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가치를 담보해 주던 조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나래요. 그리고 가래요. 어디로? 목적지를 특정 짓지 않아요. 다만 내가 내게 일러줄 땅으로. 그 말은 즉슨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로 가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자기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일종의 변형적 복음을. 그리고 이삭, 그곳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가나안, 아니 그 이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으로 갈 것을 요청받은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가겠나이다라는 리브가의 대답은 그저 오라비 질문에 대한 응답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에 참 이례적으로 그녀 자신이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주체적인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그에 준하여서 문화와 관습과 주권을 넘어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나 가겠다. 반드시 가겠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구도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결국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믿음은 떠나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원리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리브가도 마찬가지. 아니,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떠나야 돼요. 우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뭘로부터 떠나야 되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다양한데 동일하게 뭐 아비와 친척과 뭐 고향, 이미 고향 다 떠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네. 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나 누구에게나 유일하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조건은 이 부모로부터의 떠남은 동일해요. 오해 마세요, 여러분. 부모가 보장하는 좋은 조건들로부터만 떠나야 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 역시도, 그 부정적인 영향 역시도 떠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 욕하고 있을 겁니까?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죠. 또한 이 떠난다라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과도 연결이 돼요. 말씀드렸듯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인데 그 관계는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는 감정이자 관계이자 존재거든요. 결국 본문은 자신의 주권자를 떠나보내고 독립된 상태에서만 진실로 사랑이라는 게 출발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두 가정 얘기를 했잖아요. 리브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삭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물론 물리적으로 그는 떠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정이 사람들로, 그러니까 떠나서 들어가야 될 목적지가 그의 가정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처럼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떠났어요. 물리적으로 떠난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항을 했다고요. 저항. 그는 40세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걸 문제 삼는다면 그것이 문제겠지만 당대 문화로만 따지면 독특함을 넘어서 이상해요. 물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비의 뭔가 말하지 못하는 어떤 신앙적 이유를 스스로 존중했던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있어요. 남자이고 나이가 40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 고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욕이 있다고요. 게다가 이 시기는 부두엘로부터 라반에게 주권이 이양된 것처럼 이 시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이삭에게로 주권이 넘어간 시기였어요. 근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요. 때문에 남들 다 그리하듯 성욕을 해소하고자 여인을 쉽게 취하거나 가나안의 여인과 혼인을 추구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성과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문화에 대한 저항이었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저항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는
평생 리브가라는 여인 한 명만 아내로 맞이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부일처예요. 일부일처. 결혼만이 아니라 말년에 이르기까지 리브가 외에는 그 어떤 여인과도 관계하지 않아요. 연을 맺지 않습니다. 당대 문화의 반대, 즉 반문화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문화적으로 살아가죠.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비와 어미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작게는 결혼, 하지만 크게는 사랑 이야기예요. 그 시작점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이게 좀 달라져요. 이제는 떠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동반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덧 감정의 문제로만 혹은 권력에 의한 위계, 즉 지배와 복종이 일반화됐거든요. 당연히 남녀 간의 사랑도 성욕 해소와 번식의 목적으로 뒤바뀌었죠. 때문에 고대 남성 본위적 사회에서는 여성을 많이 취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었고, 그렇게 취한 여성들을 통해 자손을 많이 남기면 그게 복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문제의식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장려하는. 여러분, 지금은 뭐 다른가요? 일부 일차가 법제화됐죠. 법적으로 배우자를 2명 이상 둘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사라졌습니까? 사라졌나요? 아니요. 더 불법적인, 더 교묘하게. 차라리 옛날에는 다 알았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 시대에, 그러한 시대에 단 한 명의 여인과 평생을 함께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저항적 모험이에요. 타락으로 인하여서 완전 망가져버린 결혼과 가정과 이런 어떤 질서를 되찾아온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의 아비도 실패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삭은 이것을 이뤄냅니다. 결국 이삭이든 리브가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맥락에서 떠남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떠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이 이야기는 결혼식 이야기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제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드디어 창세기에서 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참 보기에 좋았던 그 나라의 원리가 제대로 돌아갔음을 선포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만남과 결혼, 성경은 그 이유를 굉장히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담백하죠. 6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의 사라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네,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결혼했고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대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는 어쨌든 남성 중심적 서술, 늘 주어가 남자여서 이렇게 나온 거고 서로 사랑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장 24절의 전반부, 즉 떠난 것을 본문과 연계해서 좀 봤어요. 다음 주에는 당연히 그 뒤에 거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게 몸통이지만 그럼에도 떠남, 작게는 저항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 있는 결혼, 그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나와 저 사람이 서로 주체성을 가진 독립적 인물일 때 사랑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거나 반대로 의존하려고만 하거나 감정에만 휘둘리거나 닥쳐온 조건들 앞에 너무나도 쉽게 휘둘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넓히면 양가 부모의 주권에 휘둘리거나, 또한 여러분, 떠나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 명령은 부모에 대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비와 어미가 가장 최고의 주권자니까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 하나님 이외에 당신을 주관하려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지배를 받지만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저항하고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랑을 나눌 때 떠나야 되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한테 주입하고 정의해 준 사랑이라는 것의 정의예요. 이 시대가 정의하는 사랑의 의미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원형적 사랑이 아니라 임의로 정해진 사랑, 대부분 감정 일변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한 그마저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의미로 들려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믿지 말라고 합니다.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뭐 배운 줄 아세요? 성도 너무 마음 주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왜? 상처받으니까. 교회 가르치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 가르치면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세상은 자꾸 말하죠. 그게 사랑이든 뭐든 네가 중심이라고요. 근데 내가 중심인 그 곳에서 어떻게 연합과 관계와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늘 중심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연합과 사랑이 있냐고요. 그 정의대로라면 잠깐은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갈등과 단절, 나아가 사랑의 부재인 즉 고독감, 나 혼자밖에 없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본문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한 단어인데 되게 마음에 들어와요. 63절 함께 읽어볼게요. 63절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 나갔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낙타 한 녀리 한때 오고 있었다. 네, 별 내용 없어 보죠. 이삭이 어느 날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오는 리브가를 만났다고요. 산책을 하려고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으로는 묵상하다가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단어는 사실 되게 독특해요. 구약에 딱 한 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좀 많이 다른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 뭐 거닐다, 대화하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어떻게든 번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묵상하다가가 적합한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 자신의 짝을 데리러 떠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삭은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진 못했죠. 하지만 이 결혼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이 기다리고 준비하던 기간 동안 심지어 아내 될 이가 목전에 당도하기까지 그는 변함없이 그냥 일상 가운데 아무 특별한 일 없는데도 그냥 그날에도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인생 일대 가장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도 여전히 그는 어느 날 동일하게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랑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늘 묵상하는 게 그분이 맞다면 여러분 그게 이성이든 가족이든 타인이든 자연스럽게 사랑이라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뭐예요? 이미 뭔가를 떠났다라는 거죠. 떠나야 믿음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묵상하는 이라면 당신을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정하며 떠났다라는 이야기이기에 가능해요. 또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대로 그것을 따라 사랑을 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자꾸 욕구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더라도 부단히 연습하다 보면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본성이 되겠죠. 한마디로 늘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선한 영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의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